사무엘상 20장에는요. 요나단과 다윗 사이, 흔히 이들 사이의 우정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이들의 우정은요. 20장 한 장에 걸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요나단이 자신의 아버지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는 다윗을 도와주는 그런 내용이 이 20장에 담겨져 있는데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아버지의 뜻은 참 확고한데 그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의 뜻과는 아버지의 생각과는 다르죠.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은 아들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를 피해 살려주려고 얼마나 헌신적인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19장 1절을 우리가 두 장을 넘겨서 한번 볼까요? 성경 두 장을 넘겨가지고 19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한 장을 더 넘겨가지고 18장 1절을 또 읽어봅시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3절도 18장 3절도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자, 여러분 오늘 이 몇 구절 읽은 가운데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했는지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오늘 요나단의 마음을 몇 구절을 읽어보니까 읽을 수가 있겠죠. 이 19장, 18장 이 서두에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오늘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이런 사랑의 마음이 어떻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어디에서 싹 텄을까? 저는 그것을 바로 앞장 17장, 16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또 한 장 우리가 넘겨보면 사무엘상 17장 끝자락에 그러니까 18장 우리가 1절을 3절을 읽었는데 17장 끝자락에 보면 55절부터 58절에 이제 사울이 앞에 다윗이 서게 됩니다. 어떤 연유로 서냐면 골리앗과의 전쟁을 마치고 이제 다윗은 그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사울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쟁에서 이제 이기고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다윗을 보고 사울이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아유야, 너 참 고생 많았다. 너 어떻게 블레셋 장수를 이기고 돌아왔다니 너무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17장 55절부터 보면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습니다.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말합니다.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너는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6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했다고 5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58절 마지막 절에 사울은요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오늘 왜 17장 마지막 장 골리앗과의 전쟁을 마치고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을 누구의 아들인가 연거푸 묻고 있는 그런 이 내용이 나올까요? 정말 고생했다. 야, 이건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일인데 너 정말 고생 많았다. 이런 문장이 나와야 정상 아닙니까? 안타깝게도 골리앗과의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사울은요
어떤 사람이 다윗이 전한 말을 전해 듣고는 다윗을 그는 분명히 불렀습니다. 그게 17장 31절 말인데,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17장 31절에 분명히 다윗을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사울 앞에서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그 대답을 듣고는 말합니다.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라.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은 사울의 그 말이 떨어지자 자신의 경력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경력입니까?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나 곰도 쳐 싸운 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자, 이어서 또 말합니다. 17장 37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 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자, 사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 사울은 어떤 행동을 하냐면 17장 38절에 이에 사울이 자기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분명히 사울은 다윗과 깊은 대화를 했고, 사울은 그 대화 끝에 자신의 군복, 노투구, 갑옷까지 씌워주고 입혀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에게,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17장 끝자락에서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다윗에게,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56절에서도 17장 56절에서도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봐라. 아니, 골리앗과의 싸움 전에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자신의 갑옷과 투구를 직접 씌워주고 입혀주었던 사람이 골리앗을 죽여 머리를 들고 온 다윗에게 누구의 아들인가, 누구 아들인가, 이것만 계속 지금 묻고 있습니다.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전투가 끝난 후 사울은 그 젊은 용사의 정체를 묻는데 어째서 사울은 다윗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우리 이런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 다윗은요 이미 사울과 인연이 있습니다. 얼마 동안 사울의 악사로 또 병기던 자로 사울을 이미 섬겼던, 자, 사울의 그 나라에서 이 수금을 연주하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무기 드는 자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자, 16장에서 사울이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요, 사울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의 지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번뇌가 심했을 때에 사울의 신하가 왕을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그가 손으로 수금을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6장 17절에 사울이 신하에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16장 18절에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 적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하더라. 여기에 분명히 다윗을 사울에게로 소개할 때에 뭐라고 합니까? 이새의 아들을 본 적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소개합니다. 그런데 17장 끝에는 이 누구의 아들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차여차해서 다윗이 사울 앞에 섰을 때에 사울은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 드는 자로 삼고, 분명히 16장 21절에 자기의 무기 드는 자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어리버리한 사람을 무기 드는 사람으로
세우겠습니까? 그래도 또록또록하고 총기가 있고 눈치 빠르고 그런 사람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사울은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이런 인연이 있는데 1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연주한 적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더라. 이런 내용이 이런 이런이 있는데 어떻게 17장 끝자락에서는 누구의 아들이냐 이런 질문만 연거푸하고 있냐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어찌 보면 16장과 17장의 이야기는 전혀 맞지 않는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 전개 때문에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후대에 이 본문이 첨가되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또 사울이 악령에 의해서 정신질환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에 다윗은 수많은 그 왕궁의 연주자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몰랐을 수도 있다 그렇게 추측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추측은 추측일 뿐이라는 겁니다. 사실 사무엘서가 좀 난해한 부분이 있는 성경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서의 저자는 누굽니까? 사무엘상 저자, 사무엘하 저자의 저자는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가 언제 죽냐면 사무엘상 25장에 사무엘은 죽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상은 31장까지 있는데 6장은 누가 적었고 사무엘하는 24장이 있는데 24장은 누가 적었단 말입니까? 누가 기록을 했단 말입니까? 사실 이렇게 좀 난해한 부분은 없잖아 있는데요. 사울은 이 자신의 사촌이자 군사령관인 아브넬에게 묻습니다. 아브넬은 맹세해서 나는 모른다. 그냥 모른다는 게 아니라 나는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고 나는 정말 모릅니다. 그렇게 대답했죠. 결론은 이렇게 우리가 내려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는 사울과 아브넬은 하나님의 영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즉 사울은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기적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싶은 것이죠.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울은 다윗이라는 소년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림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게 되는 이 다윗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오늘 다윗은요, 여러분 그냥 이새의 아들 다윗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중심 자리에 다윗을 세우시려고 등장시키는 것이고 아브넬과 사울은 어쩌면 의도적으로 부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요나단의 모습과 무기던자로 아르바이트하고 수금 연주자로 아르바이트했던 그래서 악령으로부터 상쾌함을 얻게 해준 다윗을 모른다고 하는 이 사울의 모습 또 이 누구의 아들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울의 모습과는 너무 대조되는 모습 아닙니까? 자기 아들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듯 사랑하는데 어떻게 자기에게 무기던자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수금을 연주하면서 자신의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편안함을 준 다윗을 모른다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마치 이것은 주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도 그 받은 은혜를 땅속에 사장해버리고만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이 어쩌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을 의심하며 경계하기 시작하는 사울과 달리 요나단은 다윗의 마음과 같이 하나가 되어 정말 진심으로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합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동하는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생명의 언약을 두 사람 사이에 맺었지요. 이것은 상대방을 자기 자신처럼 여기는 그런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서를 통해서 다윗과 요나단의 진정한 우정을 보여주는 그 의도가 무엇일까? 그들의 이 우정의 끈을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울러 우리 역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어린 모습으로, 이런 모습으로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둘의 사랑은요, 사울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헤어지게 되고, 다윗의 아버지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을 피해 도망가는 이야기가 오늘 21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1장부터는요, 다윗은 도망자 아닌 도망자의 신세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격적인 도망자의 신세 속에서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도망가는 사람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거예요. 사울의 군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 속에서 다윗은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합니다. 그것이 그가 쓴 수많은 시편들입니다. 그는 그 쫓기는 가정 속에서도, 여러분,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누군가에게 쫓기는 듯한 그런 삶을 살면 어떤 사람들은 공황장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끝없이 나락으로 추락하기 쉬운데, 다윗은요, 오히려 그의 삶에 닥친 고난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누구를 예표하는 인물입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몰려올 때에 오히려 한적한 곳에 가셨다는 그런 복음서의 내용이 있죠. 도망자의 신세 속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눈 다윗의 모습과 우리 주님의 모습이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정말이지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인생의 고난이 닥쳐왔을 때에 다윗의 모습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오늘 우리도 이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 아이고 자꾸 이것이 아니라, 온갖 걱정은 혼자 다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찌할꼬가 아니라 오늘 다윗의 이 모습, 또 우리 주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처럼 곁에서 무기 드는 자로, 수금 타는 자로 원수 골리앗을 무찔러 주었는데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마냥 은혜를 사장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 같은 요나단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요, 도망자의 세월을 이겨낸 그 가장 큰 원인은 자기 생명을 사랑한 다윗을 사랑한 요나단의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 다윗은요, 그 도망가는 이 21장 이후의 이 시기에 주옥 같은 시편을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 이야기를 주야로 하나님이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 고백이 도망자로 쫓겨갈 때에 이러한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쫓겨올 때에 온갖 두려움이 앞서지만은, 다윗은 두려움의 밤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었다는 사실. 우리 주님도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 그렇게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했던 것,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주님도 인생의 몸을 입고 오신지라 주님에게도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다가도,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거요, 오늘 우리 깊은 고난 가운데서 다윗이 경험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수많은 시편의 고백을 했던 그 모습과 우리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깊은 고뇌는 너무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요, 본격적으로 도망하는 이 21장의 이야기를 제가 오늘 읽으면서요,
왜 저는 앞에 16, 17, 18, 19, 20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왜 이 이야기를 장황하게 적었는지 마지막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요나단과 다윗의 이 둘의 사랑이 오늘 도망자인 다윗으로 하여금 주옥 같은 시편의 고백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쫓기고 도망가는 신세라더라도 다윗은 믿는 구석이 하나님 말고, 하나님도 있었지만은 다윗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정말 자기 생명을 사랑하듯 자기를 사랑해 준 그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 힘든 시간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으로 저는 글을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도망자의 이야기를 오늘 21장을 써가지고 그 부분을 이야기되는데, 도망자의 이야기에 앞서서 도망자의 시간을 그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시간으로 이어갈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요나단과의 이런 교제, 믿음의 사람과 함께 이렇게 교제 나누었던 그 교제가 오늘 다윗을 다윗되게 해 준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시험 들고 깊은 어떤 나락으로 떨어지고 공황장애로 어떤 스트레스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고난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이 고난의 시간을 충분히 이겨나가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또 그 사랑을 받는 우리들이라고 확신할 때에 우리는 오늘 다윗처럼 이겨나가는 한 인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시편 1편을 고백할 수 있었는지, 도망자의 신세 속에서도 어떻게 아름다운 고백들을 할 수 있었는지, 저는 그 배경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도 있었지만은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참 너무 멋진, 자기 생명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너무 귀한 사랑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면서 요나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나바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인생인지라 때로는 깊은 좌절에 들어가기도 하고 깊은 고난 가운데 들어가고 낙심 가운데 붙들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받은 사랑이 크면 클수록, 귀하고 귀할수록 우리는 그 어떤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으리라고 충분히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상황 때문에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받은 사랑 때문에, 받은 은혜 때문에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 하나님 주셨다는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에 녹록지 않는 현실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고 삶의 자리가 무너지는 성도가 아니라, 비바람이 앞길을 가려도 눈보라가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묵묵히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모습은 다윗과 요나단의 이 깊은 우정을 통해서 다윗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닥쳐올 때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던 이 사실, 우리도 인생의 고난이 닥쳐올 때에 주님, 사람 붙들고 어찌하면 좋노, 이렇게 사람 붙잡고 이야기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초연히 나와서 무릎 꿇고 엎드릴 줄 아는 우리들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곁에서 무기 드는 자로, 자기 곁에서 수금을 연주하며 악령이 떠나가게끔 마음이 상쾌하게 해주었던 다윗, 적장 골리앗을 죽여서 머리를 들고 온 다윗, 이 누구의 아들이냐고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큰 사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공로인 양 착각했던,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인 양 모든 공을 우리 자신에게로 돌렸던 우리 모습이 사울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주님, 모든 영광 주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 중간에 가로챘던 모습들이, 중간에 가로챘던 시간들이 너무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주의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새 힘을 더해 주시고 연로하신 성도님들 출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 이용여 집사님, 등짝이 아프고 여러 가지 마음이 많이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오랜 세월의 육신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그 사정을 주님 아시오매 우리 하나님 평강의 평강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님 말씀 앞에 한결같이 나아갈 때에 주님이 치료하시고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